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전쟁에 승리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면 그 땅과 세상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명예 또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것들을 얻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리품입니다. 전쟁으로 얻게 되는 그거에 대한 막대한 물품들, 그리고 돈, 은과 금과 같은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을 얻게 되게 됩니다. 전쟁에서 얻은 물품들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눕니다. 전쟁의 영향력을 따지면서 얻는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전리품들이 그런 전쟁에 나온 사람들의 보상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번째 날 7 바퀴를 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아무도 어떤 이들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전쟁을 치르는 전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루에 한 번씩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돕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뭐야? 라고 생각했던 여리고 주민들 가운데에 이 7번째 날이 될 때까지 침묵 가운데 돌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더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는 7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는 외치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외침과 동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이제 여리고 성으로, 무너진 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의 부탁이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성에서 만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여인 이 라합과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약속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을 도왔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것도 거두어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 동과 철과 같은 기구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곳간에 드리게 됩니다.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뺀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 속에서 전쟁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쟁의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가지 않고 모든 것을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 구별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왜냐? 그 수많은 전리품 중에 아무것도 거두어 들이지 않고 자신의 것을 다 멸해버리고 그 귀중하게 생각하는 소와 양과 여러 가지 짐승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녀자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조리 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거두어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세상의 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취하여지는 것들은 물건만이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 드린 은과 금, 동과 철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던 물건들,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여자와 아이들, 인적인 자원들까지 가지게 되는 것, 인적인 자원들까지 전리품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나오는 전리품들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쾌락과 아니여 어두움이 틈타기 쉬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초입, 전쟁의 초입에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다 제거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과 욕망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멸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욕심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수많은 것들을 가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욕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도 가지다 보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돈을 가지고 싶다 보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게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게 됩니다.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고 계속해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들, 내 욕망들, 수많은 것들을, 정욕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리고에서의 얻은 전리품들을 다 멸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을 도는 것만으로, 침묵 가운데 성을 총 13바퀴 도는 것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이야기하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리품으로 얻은 것,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 하나님께 은과 금, 동과 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어떤 의미로 한다면 이 모든 것, 이 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진 수많은 영적 전쟁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들 속에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냐면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잘하여서 내가 승리하였다는 고백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는 정말로 여지껏 걸어왔던 걸음들보다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걸음이 바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를 향해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왜? 전쟁의 승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운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행선지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심에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방향, 나의 모든 고백을 맞추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돌았던 그 마지막 날, 7번을 돈 그날에 외침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일들 가운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들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모습들조차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